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 가장 귀한 일. 예, 오늘은 속장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먼저는 우리 속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장은 속회를 인도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속회의 장, 속장이라고 합니다. 속회는 그 속이라는 것은 붙었다, 속했다 할 때의 속이고요. 그 다음에 회는 속회, 모일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네, 속회입니다. 이 속회는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는 속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뭐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뭐 진, 1진, 2진, 3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뭐 이단이 이 단어를 가져갔습니다만 다락방이라는 이제 또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다 이제 좋은 이름들이고 어디에서는 이제 순 모임 이렇게 이제 갖기도 합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삶의 모습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성장하는 귀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살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거에 묻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은 줄을 아주 뭐 이렇게 뭐 줄 나라비로 서 있고 계속 서 있고 자기 상황을 상담하고 또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또 중재를 요청하고 어떤 것에 결정하기를 원하고 모세한테 그걸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겠습니까? 그런 차에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 필경, 큰 병에 너 쓰러진다. 이거는 악한 거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악하고 나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펼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너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라. 이렇게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게 합당한 일이에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10부장이라는 것은 10명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것의 리더가 되는 사람 10부장입니다. 100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리더가 돼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 100부장입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이제 살피는 사람이 1000부장입니다. 그러면 1000명 있는 사람은 1000명을 돌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부장은 10명의 사람을 돌봅니다. 그러면 1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이렇게 10부장이 그 10부장과 그 10명에 속한 그룹들이 모여지게 되면 100명이 됩니다. 그럼 100부장은 누구를 살피느냐? 10부장들을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100명 전체를 다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10부장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부장은 10명의 10부장을 살피는 것이니까 결국은 10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100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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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은 100부장 그 10명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00명씩 따지면. 그래서 1000부장은 그 100부장 10명을 살피는 사람이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부장도 10명을 맡는 것이고 100부장도 10명을 맡는 것이고 1000부장도 10명을 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회의 원형입니다. 속회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이제 구약에 나온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신약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그건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신약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같은 경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5,000명이 그 오병이어 그걸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장정만 5,000명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장정만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장정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보통 알게 되는 것은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 수를 세웠을 때 5,000명이 되었다면 보통은 어린이도 많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15,000에서 2만 명은 능히 좋게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또 15,000명, 2만 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제 어디에 모이며 그 예수님이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막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소음이 많고 여러 가지 건물이 가로막고 있고 이런 데서는 소리가 잘 안 나가죠. 저는 목소리가 좀 크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 가끔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수천 명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형 경기장이나 옛날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이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앉는 사람들이 1,500, 2,000, 3,000명은 능히 앉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요. 다 들립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짐작되어지는 그 현장에 가면 꼭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시면 이게 능히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저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차가 다닙니까? 건물이 막습니까? 고장난 TV, 냉장고 삽니다. 지나갑니까? 조용합니다. 다 들립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이상한 토를 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아멘. 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고 오늘은 다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2만 명을 가르치면 되지 왜 12명을 따로 세워서 12명에게 가르칩니까? 회중들에게는 그 좋은 땅의 비유를 쭉 설명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게 그냥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 따로 모였을 때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하면서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거 쪼아고 먹는 것은 새는 마귀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라면 2만 명을 놓고 그 얘기를 말씀하셨을 텐데, 2만 명을 놓고 그 얘기를 했을 텐데, 2만 명을 가르쳤을 텐데, 그 수만 명에게 수천 명에게 전했을 텐데, 예수님은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속회, 셀, 순모임, 구역, 목장, 명칭은 다양합니다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 속회를 합니까? 이거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훈련 과정의 원형,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다. 아멘. 그래서 속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 속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 모습이다. 아멘. 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번에도 전에도 들었고 제가 알고 있었었고, 이제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세미나 가서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다시 제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보는 그런 된 말씀이 있는데,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 교회의 영성은 그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의 영성은 그 담임 목사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는데 온전케 된 자는 스승과 같으니라, 선생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자가 그냥 진짜 잘하면 그 스승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는 그 스승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의 영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저를 가리키는 그런 그 계측기, 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찬양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가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영성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여러 이제 사람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과 모여서 조를 이루어서 이제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 제가 금요 예배가 있다고 좀 일찍 가겠다고 하면서 1시간 빨리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그 다음 날 그 조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다 평신도셨고 저는 이제 목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목사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미나 가게 되면. 왜냐하면 목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참 힘들긴 했습니다. 저도. 근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 있죠. 와, 요새 금요 예배 있는 교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있죠.
그분들이 아마 잘 못 보셔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도 맞아요.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수요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왜 어떤 말씀이냐? 제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정말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나의 찬양이 살아있는가? 아멘.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1시간 반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결국 저의 문제죠. 근데 이제 1시간 반 기도한다고 하니까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1시간 반씩 기도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니 성도들이 하냐고, 우리를 5분밖에 안 한다고. 이게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어떤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정말 깨어 있으려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속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온전하여지면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속장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속장의 수준이다. 예, 성도의 삶은 속장의 수준이에요. 제가 우리 속장 모임을 인도할 때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속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속장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왜? 그 성도의 삶은 그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회에서 그리고 그 속장의 삶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진작부터. 요번에도 이제 조가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조가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샘플의 예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조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얘기하면 말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서울의 일산의 굉장히 큰 교회, 수만 명 교회 다입니다. 뭐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년을 주일 일부 예배만 다녔습니다. 7년을 주일 일부 예배만 다녔습니다. 그 7년을 주일 일부 예배만 다니는 동안에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몇만 명 교회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 사역을 안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내 스스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훈련을 받고 사역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건 진작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좋아.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에헴만 안 했지 벌써 이게 어깨가 나오는 게 보여.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작은 교회는 쳐주지도 않고. 내가 그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그 교회 뭡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회를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어느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교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된 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 거기에 이제 교회 공사를 하게 된 업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이제 개인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공사하는 업체를 불러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담당을 누가 하냐면 그 건물 자체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부에서 관리하니까 근데 관리부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근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맡았는데 어느 교회 그 일을 맡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교회 화장실 수리를 제가 맡았는데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요? 200만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교회 아닙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여기 관리부장님, 이봐 딱 걸린다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네, 바쁜 일이 있나 보네. 아니 관리부가, 선교부가, 교육부가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 몫을 챙겨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은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골고루 다 저 끝까지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속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속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요번에 우리 청년 그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한 청년의 얘기예요. 여기 있어요. 어디가? 여기 있네. 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기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이성교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을 맡고 있는 조장이죠. 조장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술 좀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셔? 에이, 그냥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랬더니 다 네네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맞장구 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제대로 배웠군.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랑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 아무나 사귀면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거랑 다른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조장이 그 속에서 그 셀에서 그 목장에서 그 순에서 그 순장이 그 목장장이 그건 아니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렇게 가르치면 그 조원들은, 그 셀원들은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저거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속장님들은 어떻게 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거든 우리 속회원분들은 저에게 일러주세요. 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거기 다닌 분들이 얘기해요. 어떤 분도 자기가 이쪽
15,000명 교회도 다녀보고 3만 명 교회도 다녀봤대요. 서로 맞붙어 있대요. 그런데 내가 그냥 출석만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더래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더래요. 언제 믿음이 자라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은 군중, 많은 회중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고 좋구나, 은혜롭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불러서 예수님이 조근조근 가르치시고 삶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드시면서 같이 주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처럼 그 속회에 들어가서 속장들로부터 배우게 될 때 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안 들어가고 속회를 우습게 여기고 나 예배만 드리면 돼, 난 예배로 충분해,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5만 명, 10만 명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립니까? 그 믿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그 속장의 수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회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교회의 어떤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예배의 영성은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삶은 제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이종 권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붙어다닐게요, 이러면 저 감옥 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실 그 속회원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베스트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속회에서 삶을 나누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속회에서 서로 나눠가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드시고 주무시고 사역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함께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회 가운데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을 나누면서, 할렐루야,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속장이 중요합니다. 속장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속회원들의 영성입니다. 속장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속회원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도표하면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CCC 출신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입니다. 자, 저 의자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에 의자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는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의자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좌, 컨트롤 타워, 본부, 중심, 나를, 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저 맨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 의자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저 잘 안 나왔는데 저 십자가 저 구석에 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까 그 그림 네. 예수님이 자기 삶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죠.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자기가 주관하니까 저 동그라미들 보세요. 완전히 좌충우돌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림 보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저 동그라미들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와서 겸손히 의자 보입니까? 나는 내려왔어요. 나는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자세를 갖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나 신령한 자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건 교만한 자고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고요. 저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다 맡겨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세 번째 그림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저 왼쪽 사람은요, 저 왼쪽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가운데 사람은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맨 오른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인생을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이끌어가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밀려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그냥 내가 하는 것, 내가 되기 원하는 것, 내가 얻기 원하는 것, 그거 도와주면 되는 그냥 그런 위치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나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거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속장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 이 맨 오른쪽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기는 믿었는데
믿기는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긴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있어요. 내가 계획이 있어요. 내가 뜻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를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 없습니다. 나 다 이루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만큼 저 밑에 있는 수준 낮은 사람 없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수학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을 다 한 줄 알았어요. 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학이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그거 이상 뭐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돈 계산하고 뭐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학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과를 가고 공대를 가면서 세상에 이 쓸데없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가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할 때는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비춰주면 내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둠 가운데 이런 데 있으면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밝은 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뽀얗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장을 향해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녀온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성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저 중간과 오른쪽 그 어느 쯤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거든. 여러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가끔은 고속도로 같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 후진할 수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요? 목적지 돼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으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주라고 돼 있어요. 경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쉴 수도 없어요. 뒤로 빠꾸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저 그림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속회원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참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김민정 원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만일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NF의 그 말씀이죠. 전 NF이기 때문에 전 그런 질문 좋아해요.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아니요 했어요. 그때 아니요 했죠. 제가 아니요 했어요. 여러분, 20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아니요 했어요. 왜요? 권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훈련 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훈련 받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늙었냐는 얘기를 들어요. 늙었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충격에 빠지기도 했지만 뭐 어차피 들어야 될 소리 아니겠습니까? 늙었다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늙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늙어가면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면류관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저의 기쁨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홍성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홍성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두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계시고 노 목사님이 계세요. 40대의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야, 놀랍더라고요.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성경적 통찰력을 얻게 되었나. 야, 진짜 귀하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분이 대단하다. 근데 만일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뻔하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그분께, 김 목사님께, 노 목사님께 묻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40대에 이런 정말 이런 인사이트 있는 이 말씀에 또 이 성경적 이 원리를 아는 이런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목사님. 그럴 때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홍성건 목사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뻔합니다. 제가 홍성건 목사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배워. 나는 하나님께 배워. 아니, 그분들이 지금 홍성건 목사님께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웠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성건 목사님을 통해 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그 말은 아닙니까? 홍성건 목사님을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겁니까? 홍성건 목사님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홍성건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보건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전도사님들, 일반적인 목사님들을 볼 때 홍성건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수준이 보입니다. 40대 초반에 목사님들이 갖고 있을 영성의 수준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탁월합니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근데 홍성건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잘해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해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그런 걸 뭘 그래? 잘하니까 그거 청년 자네가 알아서 해. 권사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걸 목사님한테 물어봐.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됐어요? 제가 지금 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할 때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나한테 안 혼난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어른들은 조금 비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나한테 안 혼난 사람이 있나 봐요. 많이 혼난 사람일수록
많이 성장해요. 여러분 잠언 13장 2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아주 성실하게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저도 이거 힘든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고등학생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등학생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너 어디 갔었어? 제가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나이에 고등학생 데리고.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아주 성실하게 징계하느니라. 그 얘기를 해줘야지 자라나요.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야, 여긴 참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하다고요? 훌륭하다고요?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날 보면서 다 이러는 애들이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너 일로 와, 일로 와. 왜 인사하네? 장빼기. 다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저런 거 당하면 안 되지. 민망하니까 인사. 내가 어느 틈엔가 내가 인사를 하게 됐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되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 가르칠 때마다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4장, 5장, 6장 그 부분을 읽을 때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이제 그 셋의 후예들이 쭉 나와요. 셋, 에노스 이렇게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만 있어요. 근데 셋의 후예들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의 삶에 보면 이제 성을 쌓고 이런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나이가 없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있어요?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나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지셨어요?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들의 삶은 내게 하루도 의미가 없다. 그들의 삶은 내게 하루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낸 삶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일은 되셨어. 권사님 평생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30살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집을 마련했지요. 내가 이거 아주 돈 열심히 벌어서 마련했어요. 그게 가인의 얘기예요. 내가 이 성을 쌓았다. 여러분, 이 집 얼마나 갈까요? 내가 너의 목숨을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갈 터인데 그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집 누구 거 되겠습니까? 자식이라도 살면 되지 않을까요? 자식은 언제까지 살까요? 내가 벌써 그 집 짓고 20년 살았어. 자식이 한 10년 살아서 30년 됐어. 낡았어요. 그럼 다 재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얼마나 갈까요? 이 집 길어야 50년도 못 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나 어디다 쓴 거예요? 70년의 내 인생 어디에다 쓴 거예요?
먼지에다 써버린 거예요. 먼지에다가. 요새 카푸어 있대요. 카푸어가 뭐냐면 차 좋은 거 사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 200만 원 받아고 200만 원 차에 다 넣는 거예요. 그게 카푸어예요. 전부 거기다가 그냥 차 비싼 거 사가지고 딱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차 얼마나 갈까요? 그 차 얼마나 탈까요? 보통 한 10년 탈까요? 10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모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폐차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청춘을 내 20대, 30대 아니면 40대까지 어디다 쓴 겁니까? 그 고철, 쇠조각에 내 인생 다 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의미 없다. 하나도 의미 없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니엘 12장 3절인가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떻게 빛나리라 하냐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그 시간들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멸류관 쓰면 그 멸류관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속장이고 또 그와 같이 그 영혼들을 세우는 삶을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장님도 마찬가지고 속회원들도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느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자나 나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그 공평하게 주신 그 선물 시간 하루 24시간 부자가 48시간 가난한 사람 10시간 아닙니다. 24시간 그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가장 귀한 일에 써야 되는데 그 귀한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멸류관. 여러분 앞에 기쁨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자랑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멸류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 내 삶의 시간을 어디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자랑의 멸류관이 하나님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일에 나의 이 값진 시간들을 드리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